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누군가 나를 위하여 해주신 사역,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가를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 더 이상 길이 없었던 그 심판과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덧입혀 주시는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조금 어디서 들었다든지 혹은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한 그런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적 주장을 펴가면서도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예상 질문들을 미리 풀어주시는 그러한 구조로 로마서를 기록을 했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보십시오, 저는 아담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 사람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미스터 아담을 본 일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또 그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그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진 것이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주장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담이 먹은 그 열매 맛 전혀 모릅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먹지 않은 것을 왜 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상되는 반발 혹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그 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한 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같은 논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첫째로 아담은 우리에게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겼을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며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 선수들이 그 몇 명이, 소수의 몇 명이 경기를 해서 이겼지만 나라 전체가 그 경기에서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대표성의 원리죠. 우리 모두가 하나의 연대 책임, 한 공동체라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그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아담에게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축복과 약속은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날 수많은 자손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모든 인간을 향하여 주신 축복과 약속이죠. 그 축복과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다면 그 책임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는 한 운명,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연대 책임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대표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류의 조상을 원숭이로 세워놓고 이상한 그런 중간 단계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류의 모든 조상을 추적해 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조상을 거꾸로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의 전세대를 추적해 가면 누군가 시초가 되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이 되는 한 사람이 그 모 사람의 몸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포 분열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많아져서 그런 거지, 원래는 아담의 몸 안에 실질적으로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우리도 그 아담의 몸 안에서 함께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해 본 분들은 쉽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해 보면 가끔 놀랍니다. 뭘 보고 놀랍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은 죄를 부모가 짓는 죄를 똑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제가 함께 자는 모습을 저희 아내가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여줬는데, 제가 가장 잠잘 때 편안해하는 포즈가 있어요. 뭐 공개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포즈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잠잘 때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자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개인 교습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잠잘 때 이런 포즈가 제일 편한 포즈다.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포즈를 하고 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
뭐냐고 청문회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그 본성상의 단점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제 아들을 막 야단치고 있어 보면 나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단점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늘 야단치는 그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의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사실은 반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복 누이기 때문에 half는 truth, half는 진리, 거짓말이죠. 반만 진실입니다. 어쨌든 거짓말이죠. 아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삭도 그랄라 왕 앞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죠. 그의 아내를 뺏길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했습니까? 어떻게 그 아브라함의 죄의 모습이 그대로 이삭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모든 가족마다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악의 습관을 태어나서 학습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유전적 죄와 재채기, 죄의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안에 있는 죄의 그러한 타락이, 죄악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그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들이 아담처럼 아담이 행한 대로 똑같이 모방을 해서 죄인이 비로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원죄라 그러죠.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 그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인정하겠다. 그러나 왜 아담과 나를 연결시키느냐 라고 말하지만, 아담은 실제 존재하였던 첫 번째 사람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요, 그리고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먹은 것도 실제 사건이요, 그것을 뱀이 유혹한 것도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아니,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탄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누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몇 년 위에 있는 누나, 같이 신앙생활하고 중고등부 활동하고 성가대하고, 제가 그분의 목소리를 잘 알아요. 여성의 목소리를 잘 압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 여학생이 귀신이 들렸다고 함께 귀신 쫓으러 가야 된다고. 그때 함께 그 집에 선생님 몇 분이나 학생 몇 사람들이랑 가서 귀신을 내쫓으러 갔어요. 나는 그때 귀신의 실체를 처음 봤어요. 분명히 여성스러운 여학생이었는데 말을 하는데 저보다 더 굵은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때 막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서웠어요. 변성을 해서 가성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귀신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전혀 다른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러니 말하는 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상징적인 신화가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의도적인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어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배고파서 어둑어둑할 때
하나를 따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먹지 말라고 한 거더라. 그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도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순간 그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를,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다, 혹은 둘째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둘째 사람이다.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사람은 누굴까요? 셋째 사람은 누굴까요? 셋째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의 인구는 몇입니까? 63억입니까? 지금 몇 억입니까? 60 몇 억이라고 하지만 인류의 인구는 60 몇 억이 아닙니다. 인류의 인구는 두 사람입니다. 인류의 인구는 두 사람뿐이 없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수많은 60 몇 억의 인구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 그것은 개개인의 그런 인격과 개개인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타고 나서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 속한 둘째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를 했죠. 양과 염소로 비유를 했죠. 인류의 인구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담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쪽 부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바꿔서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한 번씩 해야죠. 상처받을 것 같아서. 어떤 분 표정이 좀 안 좋고 자꾸 아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건, 아드마라는 건 흙이란 뜻이죠. 흙. 인간의, 사람의 본질은 흙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인구는 몇 사람이라고요? 두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 셋째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둘째 사람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내가 사인업을 하고 한 그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멤버십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속했는지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잘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아벨라르라는 분은, 중세 신학자는 십자가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거대한 자석이다. 거대한 자석이다. 여러분, 모래사장에 이렇게 못이 있으면 큰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철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십자가는 거대한 인류의 자석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로운 자를 하나의 몸으로 그 자석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해 주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노라. 십자가는 위대한 자석인 것입니다. 거대한 자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몸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에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이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전가된 의의 전가,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이것을 대조적으로 아주 설명하고 있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기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볼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창세기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율법을 받기 전에 주었다는 것, 그것은 할례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거꾸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음으로써만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시대, 율법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단 율법이 옴으로써, 율법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어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시다 보면 여기는 몇 킬로미터 제한 지역이 있죠. 제한 지역이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 굉장히 그 주택 단지에는 굉장히 이 마일을 제한합니다. 20마일, 30마일. 새벽 기도를 제가 가는데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제가 100마일로 달려도 뭐 다칠 사람도 없고 길도 넓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딱 표지판에 20마일 이 제한 구역이에요. 자, 그 순간 제가 40마일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 20마일이라는 표지판이 없었으면 저는 40마일로 달리든 60마일로 달리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죄가 아니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표지판이 있는 순간 나는 그걸 넘어서는 순간 저는 죄를 짓는 거예요. 교통법을 위반한 거죠. 위반한 거죠. 사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엄청나게 위반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요. 막 표지판이 떠오르고, 너는 지금 몇 킬로를 오버했는데 그렇게 사느냐, 막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표지판이 있으므로 그때부터 내가 죄가, 그러면 내가 그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된 그건 아닙니다. 이미 그 표지판이 있으나 없으나,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이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율법과 상관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꼭 비추어서야 죄가 아닌 거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을 그때에도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구원이요 우리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 분의 은혜,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의 용서는 눈 감아주는 용서가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용서입니다. 그럼 이것은 엄청난 가격을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은사, 선물, 계속해서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시작.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를 이뤘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또 1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했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이제 누가 왕노릇해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 개개인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내가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됐다고? 어거스틴의 구분에 의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선택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21절까지가 계속 반복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서 심판에 이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18절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7, 8번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다시 보면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넘쳤습니다의 밑줄을 치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또 17절 후반부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 넘치도록 여기에 밑줄을 치십시오. 또 20절에 보십시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넘쳤습니다. 밑줄을 치십시오. 더욱 넘쳤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그것을 겨우 상쇄시킨 것이 아니라, 겨우 그것을 보충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진노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더욱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더욱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빠져서 방황하고 향하는 인생보다 그것을 겨우 지워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에 더욱 넘치도록, 넘친다는 것은 그걸 쓸어 없애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넘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때로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선물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지만, 아무리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언제나 넘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예요. 저는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저희 아들의 이름을 은택이라고 졌습니다. 은택이라는 것이 이 넘치는 은혜란 뜻이에요. 넘치는 은혜. 둘째 딸의 이름을 그냥 은혜라고 졌습니다. 둘 다 은혜란 뜻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왜 그런 이름을 줬냐면 가장 많이 불리워질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예,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당신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예, 은혜로 왔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이 은혜로 하자. 은혜.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은 단어가 은혜입니다. 사랑 오염됐어요. 4가지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10가지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벌써 사랑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부터 죄가 오염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있다고 저런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해도 다른 사랑으로 알아들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염됐어요. 필립 얀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야말로 아직 오염되지 않는 마지막 단어이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가까스로 컴펜세이트 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스로 보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한 삶을 넘치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다. 더욱 넘쳤도다. 더욱 넘쳤도다. 사도 바울의 이 가슴 속에 넘쳐 흐르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이것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산자가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더접해 주시는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을 인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